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많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비록 좀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죠?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도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에 또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할까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간 다니엘 기도 겹치는 우리 매년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좀 힘들다 싶을 때, 피곤하다 싶을 때, 신규 교육자 때 저희들은 이제 일주일 금식을 하거든요. 일주일 금식을 할 때 그때 그 인사팀에 있었던 그 팀장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 3일쯤 지나가면은 어때? 이제 좀 육이 죽나? 이제 한 5일째 아침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 예배 오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을 통해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육적으로 안 피곤하다는 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육적으로 피곤한데 옛날에는 피곤하면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입이 대빨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길을 잃었다 말씀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또는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요. 사람들은 길을 잃거나 길이 보이지 않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제 환절기니까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개가 짙게 깔릴 때가 있잖아요. 그 안개가 짙게 깔리면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우리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던 분들은 어떡하죠? 속도를 줄여야지, 조심 운전해야 돼. 좀 속도를 줄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짙은 안개가 끼게 되면 이내 멈춰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잃고 또는 길이 보이지 않아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는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있어요. 이 길은 사라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어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보이지 않아 속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안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안개가 가득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아니요. 어쩔 줄 모르는 것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일이지 안개를 까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개를 걷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인생에 이런 안개를 갖다 깔아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 인생에 짙은 안개를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죠?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있음을 믿기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이 안개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안개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개를 제거해 달라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또 그 안개를 걷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안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그렇습니다. 의심을 가져오고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는 멈춰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시험에 그렇다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안개가 짙게 낀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한 분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안개를 걷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개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안개를 걷고 우리가 다시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개를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유혹을 걷어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의 길을, 기쁨의 길을, 감사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오는 이 안개는 죄와 유혹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는데 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죄책감에 대해 사전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전제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이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전제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기를 짙게 깔고 마치 내가 안기가 깔리라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과거에 일어난 어떤 내 인생의 일을 가지고 너는 네 인생의 안개가 왜 낀 줄 아냐? 너 왜 길이 보이지 않는지 아냐? 너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느냐? 과거에 네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식을 마귀가 계속해서 심어주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가 보다 느끼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진 공통점인 거예요. 오늘 이런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개가 나 때문이고 이 안개 낀 내 인생의 속도를 줄여 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와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정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에 열매를 맺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무, 장작밖에 될 수 없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온 안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죄의 유혹과 죄책감과 또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방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르기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속 청산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히
대속 청산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환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는 해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실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미 되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러면 육적으로 안 힘든 게 아니라 육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이 힘듦을 딛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역동인 것입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안해야, 돈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제 말씀을 5분 안에 맺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회 모든 스태프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데요. 자, 여기 제가 마음씨 착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다 보이시죠?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이따 치고요.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거예요. 한 계단 죄를 딛고 유혹을 딛고 올라갔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훅 다가오면 우리가 한눈을 팔아요. 그래서 또 죄와 유혹에 넘어져요. 그럼 한 두 칸 올라가다가 한 칸 뒤로 또 쭈르륵 밀려 내려오고, 어떤 때는 다시 땅바닥에 내려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죄의 계단을 오르고 유혹의 계단을 극복하고 올라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의 계단도 이번에는 극복했어요. 그런데 죄책감의 계단을 극복하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되는구나. 순간에 또 우리는 또 쭈르륵 밀려 내려와요. 그래 또 한 두 칸 밀려 내려왔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또 이 사다리를 내가 주님께 가는 인생이 돼야지 하고 또 이 사다리를 막 부여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죄책감도 넘어서고, 죄책감 넘어설 때 꼭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해서 이제 두려움의 이 단계도 넘어서요. 그러니까 4칸 정도 올라간 거예요. 아직도 올라갈 계단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만큼 올라온 게 어디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이제 올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 버팅기고 버둥버둥 되다가 힘들고 지쳐서 또 밀려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유혹을 또 죄책감과 두려움을 때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에 짓눌려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하나님께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아이고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글러먹었나 보다,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란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계단을 올라, 이 사다리를 올라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또 어저께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사실 목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성도님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직원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또 우리 중직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이걸 구별을 잘 못했거든요. 주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이거 주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일 때문에 힘든 거지, 주님 때문에. 주님은 저한테 하드타임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늘 좋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일도 섭섭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교회 와서는 안 그렇지만 이제 많이 또 조금 자랐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거 너무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일에 묻혀서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또 그래서 인생의 안개가 짙게 깔리고, 그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막히고, 그래서 힘들고 주저앉아 계셨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에 치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지 않아서 요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힘들어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오늘도 새벽 설교, 어제 주일 설교 온종일 했죠. 또 저녁 때 또 어디 갔다 왔죠. 오늘 새벽에 또 설교하죠. 저는 수요일 날 또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 또 수요 더 깊은 예배 설교죠. 금요 성령 대면 설교해야죠. 그 주일 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설교해야죠. 주일 날 또 설교해야죠.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 게 직업인데 뭐 힘들다고 하세요. 여러분 원고를 제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보통 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씩 쓰는데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원고를 매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말하는 작가들 같으면 머리를 쥐어뜯을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또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못해 먹겠네 진짜 막 이럴 텐데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또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올해 있으셨죠. 이 주간에는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는 주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이영원 목사님 며칠 전에 다녀가셨으니까 좀 영상으로 보셔도 괜찮죠? 우리 영상으로 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런데 이 생명의 길조차도 때로는 마귀가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잃도록 보이지 않도록 짙은 안개를 깔아놓고 그 안에서 온갖 협잡질을 다하며 우리를 죄로 또 유혹으로 또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얽으며 거의 멈춰서게 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지쳐 쓰러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우리 인생의 안개를 걷어주시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문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맡기며 다시 주님 감사가 회복되기를, 또 넘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마음의 기쁨이 몸의 양약이라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좁아졌던 시야가 마음이 넓어져 다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광활한 세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여러 가지 막힌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일들조차 뚫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 예배에 나와 모든 죄와 고난을 이기고 다시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세상으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감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감사하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와
또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와 저를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 직원분들 또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옳은 결정을 내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명 감당하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또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벌써 이제 6분의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모든 6분의 선교사님 계신 그곳에도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여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